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요? 누가 내 형제와 가족이요? 라고 반문하시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킨 뒤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다.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눈앞의 어머니, 눈앞의 동생들을 부정하는 듯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의 본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함께 읽은 이 사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비슷하며 마가복음이 가장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려면 마가복음을 좀 살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가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자, 마가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에 관한 말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왜냐하면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단순한 문안과 또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붙들러 왔습니다. 왜 붙들러 왔죠?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집을 나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실권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다툰다는 거예요. 그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그들로부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예수의 동생들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가 지금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어떻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있지? 어떻게 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맞서고 있지?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갈등하면 곧 유대 사회의 축출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예수가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으면서 밤낮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친 것은 아닌가,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지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다고요? 그를 붙들기 위해서.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죠. 강제라도 뭐 하려고요? 붙들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을 생략했죠.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 다음에 배치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등불을 그릇으로 덮지 않고 침상 아래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자신의 주위를 밝히는 사람인지, 이 두 비유의 결론으로 이 사건을 제시하고자 마가가 알려주는 그 배경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건을 훨씬 다른 쪽으로 배치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31절로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31절.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바로 직전이겠죠. 그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살피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요. 어떻게 비방하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엄해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다른 어떤 일과 다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 회방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죠? 예수의 동생들이 바로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방금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하죠. 3장 3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바로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께 말을 하죠. 말을 넣죠. 당신의 모친이 찾아와서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이렇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종의 비아냥이죠. 비아냥의 분위기예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가족들마저 당신이 미친 줄 알고 당신을 붙들어서 데리러 와서 그러니며 우리에게 성령 회방죄니 사함을 받지 못한다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족들 따라 곱게 집에 가서 제정신이나 들도록 요양하시오. 뭐 그런 비아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4절, 35절이에요.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런 배경으로 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내 모친, 내 형제, 내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의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위 혈연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예수의 동생들과 형제된 그 가족 관계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든 이 공생애의 사역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을 불러내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면, 2장 1절부터 11절 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의 사건이 나와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거절하는 것 같은 대답이잖아요. 근데 거절해놓고 정작 뭐로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하죠? 지금 하는 이 일이 마리아의 아들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그 세상이 규정한 혈연 관계 안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 혈연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하는 일이다, 하는 사역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충격을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이제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가족 관계의 기초에서 당신이 내 어머니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이 현장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식으로 나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앞으로 가족 관계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그 혈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7장 가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5장 6장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여기 총구석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좀 중앙으로 진출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행하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이 총구석에 묻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은 여기 묻히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서울에서 행하셔야죠. 부산 총구석이 말이 됩니까?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온 지구촌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갈릴리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렇게 말을 했죠.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왜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동생들이 하죠?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신들의 기대대로, 자신들의 인식대로 떨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혈육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맏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맏형이 성공하면 좋잖아요. 맏형이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맏형이 유대의 종교 실권자들과 기득권 세력들과 괜히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좀 중앙 무대로 진출해서 높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형제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들의 형제로 오셔서 지금 가정을 떠나 자신을 떠나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만 들어옵니다. 미쳤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서,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손가락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가리키며 말하죠.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혈육의 관계를 소중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지금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분명한 이 땅의 가족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과 혈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이 강력한 도전을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어떤 관계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내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여기는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높은 내용과 가치에 근거해서 은혜로 주어진다. 그렇게 주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나라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같은 은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내 감정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요? 우리에게 그런 DNA가 공유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은총의 힘으로 자신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경쟁해서 자신에게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만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아담적 실존,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아담적 실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담적 실존에 속한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힘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뭐니 해도 나를 믿어주고 뭐니 해도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아담적 실존에 속한 사람은 이 가족 관계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관계를 만듭니다. 학연, 지연,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 논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없는 자신 실존의 불안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 관계 안에서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관계를 허물고, 이 허물고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허물고 그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더 높고 더 깊고 훨씬 가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 혈연 관계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육체의 관계에 근거해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으로 와 있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있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들이 비아냥거렸잖아요. 밖에 당신 어머니가 찾아와 있다고, 당신 동생들이 당신 미친 줄 알고 찾아와 있다고.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서 온전해지라고 비아냥거리니까 도전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하는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아버지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저기 내가 가르치는 나의 제자들 아니냐?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내가 뿌린 말씀의 씨앗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들이 내가 은혜로 밝혀주신 진리의 빛을 그릇으로 덮지 않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밝혀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침대 밑에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더냐? 이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새로운 어머니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과 인격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교회이죠.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가족이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혈연보다 더 긴밀하고 더 진한 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결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속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결속시킨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결속시킨다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맺게 해준, 형성시켜준 이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경제적 차이든 학벌이든 정치 이데올로기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묶어주신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새로운 가정, 이 새로운 가족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말씀의 씨앗이 자신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비춰주신, 밝혀주신 진리의 등불이 생명으로 붙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자신의 심령 안에,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떨어뜨려 주신 꺼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끄트릴 수 없는 이 진리의 불빛이, 성령의 불빛이, 이 생명의 불빛이 밝혀져 있다면 이 하찮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형성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깨트릴 수 없어요. 보수라고요? 진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깨트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런 이유로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진리의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끈끈한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동지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이 끈끈한 관계를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갈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내 가족이 있다. 여기에 나의 새로운 모친이 있다. 여기에 나의 새로운 동생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